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셈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죽게로 한 걸음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슬로건으로 또 부흥회 시작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이 첫 시간을 마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흥회 시간은 저녁 설교 중심으로 부흥회라고 이렇게 좀 붙였고요.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2박 3일의 시간들은 이제 성경 공부와 이런 모든 시간을 합해서 수련회라고 이렇게 초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번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 이렇게 이제 붙인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죽게로 한 걸음씩 첫 시간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맙니다. 우리는 다 헛것되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 약속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헌신하고 그 약속 때문에 제 뜻대로 살고 그 약속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왜? 자기 혼자만 죽으는 거 억울한 거거든요. 그냥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순교의 자리가 왔을 때 얼른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10년, 100년 더 사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딱 마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질질 끌면서 수십 년 살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구경거리가 많아도요, 별거 없습니다. 세상은요. 응?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응? 세상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정말 그 권력을 아무리 가야도 아무 승이 없습니다. 몇 년 못 지나 다 내려오고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한국의 권불은 권력을 5년밖에 안 됩니다. 10년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이제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나가는 거죠. 세상에 그 하나 붙들고서 늘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약속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끝까지 참아낸 겁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끝까지 받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심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이 맹세라는 것은 최후에 확정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16절에 보면 39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약속이든 간에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약속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에 꼭 좀 참여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서 나누는 자료가 바로 일과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1과 2가 너희를 위하여, 또 3과 4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에 다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다 약속,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시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9가지씩, 일과에서 9가지, 이 9가지, 일과의 9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과에서는 바로 제아들이, 예수님의 제아들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한 약속들인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포함한 제아들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약속한 것들이 9가지, 또 이 약속이 또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것은 우리를 위했다고 구약에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36가지 약속을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하는 거거든요. 36가지는 약속만 확실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들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끝까지 산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마 틀림없이 정말 열매 맺고 마침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의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신령한 진액과 같은 거거든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영적인 영양분을 이 약속들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결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번 순회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부흥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부흥회 마치자마자 또 성경 공부에 조장훈련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멀리서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영상을 통해서 함께 꼭 좀 2번, 3번 보시면서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진액을 빨아올린다면, 그 진액을 흡수한다면 이제 신령한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싹을 틔우고 그것으로 꽃을 피우고 그것으로 마침내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결실하여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신령한 봄을 맞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갈라디아 3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심지어 갈라디아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내게 한 약속이에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한 약속임을 알고 이 약속을 붙들되 이제 이 이방인에게 그 복이 그대로 미치게 하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며, 약속의 성령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약속을,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아주 분명히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께로 한 걸음씩 부흥회 3번에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행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한 얘기가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가 말씀하신 경우가 군데군데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번 붕의 주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주제 말씀으로 잡아서 오늘 첫 번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만 중심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 직접. 그런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은 대개 붉은 글씨로 한국 우리 대부분의 성경들이 영어 성경도 거의 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업자들이 인쇄한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붉은 글씨를 쓴 말씀만 초점 두고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버지께 약속한 점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붕에 떠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가서 참 의기소침하게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라. 막 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두 번째 붕에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나가서 예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게 되죠. 너도 이제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잡힌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 예언자가 나타나서 막 너가 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잡힐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께 나타나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붕에 말씀 나누고자 하고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변화된 말씀을 이제 그 특강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변화된 말씀을. 특강 시간에 안 하고 그 변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 간증 더 합니다. 두 번이나.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해 간증합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이제 그 왕 앞에 간증하게 되죠. 베스하고 그 왕 앞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간증하게 되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을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 두 번째는 성장의 진보, 믿음의 진일보. 진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민주당하고 관계된 것 같아가지고 좌파 오해할까봐 믿음의 진일보. 또 이제 성장의 진일보. 두 번째 간증, 첫 번째 간증,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진일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순회 때는 한 번밖에 못할 것 같고요. 특강은 나머지는 계속해서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때 바로 신령한 봄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봄은 내가 이 땅에 봄에 태양을 맞이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태양은 그 자동으로 옵니다. 자동으로. 봄이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기후의 변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자동으로 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봄은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신령한 봄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서 너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으로 이런 신령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부흥회와 수련회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여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안 권했습니다. 막 극적으로. 옛날 같으면 막 오세요, 오세요 막 그러는데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 권합니다. 지금 온라인 아마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리 피고서 쭉 등에 기대고서 안락의자 앉아서 보게 좀 하지만 이건 혜택이에요. 이거는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만큼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거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편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네? 큰 오해. 여기 여러분이 다 와도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한 봄이 오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말씀 듣다 졸리면 자야지 하고서 파다마 바람을 입는 사람 집에 가서 빨리 방에 옷 좀 갈아입고 나서 예배 좀 드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네? 양말 좀 신고요. 죄송합니다만. 응? 양말 좀 신고 실내복보다는 좀 더 당신이 갖춘 자세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편의를 좀 봐준다고 하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할지도 몰라요. 넌 왜 이렇게 권하지도 않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권한다고 안 돼요. 진짜 많이 권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령한 봄에 오게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판에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특별한 약속이 있는가? 했던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성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침례받는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데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을까?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기다려 받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잘 짜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신신당부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가르치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령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마지막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일부분 얘기했지만 깊이 얘기 안 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오셔서 그는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12장의 그분이 종려 주간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부터 이제 성령의 가르치는 그게 14장, 15, 16장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고난주간에 성령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주간에 마지막 막판 한 주간 남겨놓고 성령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언제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가르치셨으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거이란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한 것을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서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바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엘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요엘서를 사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아,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그는 알게 된 거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여긴 만민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요엘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아버지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정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엘이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 사람. 예수님이 오신 850년. 여러분, 지금 한국의 드라마 유명한 게 이제 고려와 거란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바로 거란이 쳐들어올 때가 850년 전쯤 될 겁니다. 850년 전. 지금부터 850년 전. 바로 그 옛날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요엘 약속으로 요엘 선지자 약속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나중에 또 3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다 잡혀가고 망하게 되고요. 남쪽 이제 유다는 바빌론에게 끌려가게 되죠.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300년 뒤에요. 요엘보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0년 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50년 경. 그때에 이제 에스겔이 또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에스겔 11장 19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면에 36장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11장 19절과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영.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영과 전혀 새로운 영입니다. 왜 이 성령을 새 영이라고 했을까요? 기존에 있는 영들은요, 다 피조된 영이거든요. 피조된 영, 천사들 다 피조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혼도 다 만들어진 영적 존재죠. 피조된 영이죠. 근데 이렇게 피조된 영이 아닌 창조자의 영, 새 영인 거예요. 창조주의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인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영이 아니죠. 이미 창조된 영이니까 헌영이죠. 사람의 영은 헌영이죠. 새 영이 아닙니다. 여기 새 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중에서 창조자의 영, 피조되지 아니한 창조자의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여기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딱딱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 유들유들해집니다. 다 유들유들해져요. 다 넉넉하고 다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1장 19절, 36장 26절은 새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36장 27절 한 절 그 뒤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앞엔 새 영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고 하시더니, 그 새 영을 아까 말 창조주의 영이라고 했어요. 피조된 영이 아니라 창조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인 거예요. 완전히 피조된 영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영인 겁니다.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시더니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이렇게 말하면 내 영이라고. 그 영은 내 영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의 영, 곧 내 영, 하나님의 영이신 겁니다. 창조자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아버지의 영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창조자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서서 26절에서는 새 영을 준다고 하시더니 완전히 피조된 영이 아니라 창조자의 영을 준다고 한 차원의 새로운 영이거든요. 그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영, 아버지께서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둔다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례가 과거에는 밖에 있었습니다. 몸 밖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 아버지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그 율례를 안에 두고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차이예요. 모세 시대에는 율례가 밖에 있었습니다. 계명이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례를 그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안에서. 내 마음, 그래서 그 율례가 내 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전히 딱딱하십니까? 냉랭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됩니다. 당신은 율법이 밖에 있듯이 여전히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정죄받고 참소당하고 억눌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영을 내 마음에 두어서 마음 안에서 윤례가 활동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7장 14절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에서 두리니 고국 땅에 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두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39장 29절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부었다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 족속에 부었죠. 오순절 날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시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정말 이게 오늘날 신학이 정말 신학이 참 문제인데요. 성령을 예수 믿으면 동시에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건 그 뭐냐?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하는 가장 큰 근거를 왜 어떤 걸 드느냐? 바로 이제 부분적인 것이 올 때는 이제 다 온전한 것이 부분적인 걸 때는 다 이렇게 하지만 온전한 것이면 다 피해진다.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편집된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진 이후에는 이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서 한꺼번에 이제 복합으로 준다는 겁니다. 복합으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죠. 거기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이 그때 이제 맞춰질 것을 말하는 거지.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전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후 얘기지. 그게. 예?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만 해도 뭐 1시간 가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받으실 것을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어는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 그런데 제 아들은 이 성령의 침례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그 깊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약간 두리뭉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보게 되면은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거든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도 보게 되면 바로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 임하셨죠. 성령 침례 받으라 성령이 침례 받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겠죠. 바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같은 내용이다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말 안 쓰고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줄여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성령 침례, 예수님의 용어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 침례는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늘 이제 보면 요한의 침례랑 성령의 침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죠? 요한의 침례. 이 요한의 침례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요한의 침례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정말 이들은요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 받는 것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요한의 침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요한 앞에 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나보고 침례 받으라고 베풀라고 하시네. 깜짝 놀래가지고 죄가 없는 거 자기가 요한이 알게 됐습니다. 놀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제는 허락하라. 정말 침례를 그냥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합력하여 이루어야 된다,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제 요한의 침례는요 죄인이 되게 하는 침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내 옆에 도끼가 놓여 있어서 너는 그 도끼를 찍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한 요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말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바로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끝났지만 이제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상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베드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주 부정적으로 편히 생각해 본다면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감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의롭다면 얻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막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확실히 해야 그 도끼로 찍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내가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은 자입니다. 의롭다면 얻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냥 안타깝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듯한데 그 예수님의 용어를 안 쓰고 베드로는 이제 너희들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누가는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그 붉은 글씨 쓰신 그 표현을 잘 이해하고 그런 말씀에 초점 둔 신앙생활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 한두 가지 받은 것으로 그냥 나도 방언하니까 나도 환상이 열리니까 뭐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기뻐 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쁨과 기뻐 뛸이 있을 때 그런 발걸음으로 땅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그 기쁨이 충만해서 폭발적으로 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찌 땅끝 가겠어요. 자기 동네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데. 옆에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찌릿찌릿하다가 전도 못하잖아요. 버스에서 전도해 본 적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걸려서 가도 괜찮습니다. 잠깐 얻어서 나오면 되죠. 당신의 훈장이에요. 그거는 세상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꼭 안 합니다. 훈련 차원에서 한두 번 해도 돼요. 지하철에서 한번 전도해 보시죠. 영어로, 전 영어를 못해. 한국에 있을 땐 여러 번 했거든요, 많이. 어떤 때는 막 기차, 경부선 열차 타고 내려가면서 막 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 가는데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무원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도하던 형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형제가 제가 먼저 했죠. 근데 저 할 때는 안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후배 하나 시켰죠.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제 그래 시켰더니 그가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고 가서 영무원이 오니까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됐습니다. 아니 뭐 잠깐 하는 거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알았다 하고서 이제 그 간 다음에 좀 더 해라 하고 좀 갔으니까 다시 올 때까지 한 번 더 하더라도 한 번 더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쫄더라도 말이죠. 쫄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경찰에 간두를 뭐 훈방 주실 끝나죠. 벌금 좀 물겠죠. 제가 물어줄게요. 그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영어로 좀. 왜 못합니까? 그 법규 지키는 게 천국 가면 다 큰 상급 줄까요? 선진국일수록요. 그런 법규가 많아요. 율법이 많아요. 그런 율법이 많아서 이게 복음 전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선진국에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에티켓 있게 잘 살았지만 나한테 받을 게 없다. 다 받았구나 네가.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는 정말 이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막 요한의 침례받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너는 저를 믿으라 하고 침례하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이제 성령 침례받은 자들이 내가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북박쳐 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 받고 나서 막 변화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버스에서 전도한다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열차에서 전도한다가 막 이게 안 됩니다. 못해요, 못해. 진짜 처음에 버스 전도할 때요, 제가 2번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그 청담동, 제가 그땐 중국동에 살았는데, 영동에서 이제 버스 타고 청담동 지나서 가거든요. 천호대교 쪽으로 올라가는데, 영동대교 지나서 이제 중국동 가는데, 그때 그 청담동에 수석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수석 파는 그 남 있는데 거기 드렸어요. 그래서 수석 앉아서 막 울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쫄았어요. 쫄고 삽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쫄고 삽니다. 또 올라가서 했는데 막 여러분 했는데 다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응? 아휴, 이번에는 그냥 뒷좌석 가서 막 전도 막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됐죠. 사실은 굉장히 또 기도하는 것.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요, 여러분이 영혼을 훈련시키고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성령의 은사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베드로의 표현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누가나 바울사도의 표현은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이 침례라고 할 때는 알다시피 물의 영향력을 100%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는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분명히 침례라고 해야 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냥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지 몇 방울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침례에. 네. 베프티스마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 웹타이즈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잠겨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냥 물방울 찍어봐라는 이거 약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대 하는 것을 왜 원칙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왜 이런 시대에 침례받을 수 있는 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이런 때 정말 노인이나 어린애나 부득이해서 죽음 임종 직전의 사람들 할 수 없이 침례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약식을 했다고 해요. 인정합니다. 난 침례 받고 싶은데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 그러냐? 그러면 임시로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약식이 정식이 돼 버렸으니 주객이 바뀐 것과 똑같잖아요. 침례여야 합니다. 침례. 물론 저희 교회가 침례 교회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침례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침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 쓴 것은 완전히 성령께 잠기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께 잠겨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잠겨졌어요? 근데 성령이 아까 쟤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성령이 완전히 위나 아래나 옆이나 밑이나 위나 완전히 성령이 날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령 영향력 속에서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침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 덩치인데 굉장히 큰 사람 침례받겠다고 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강에서 이렇게 호수에서 강에서 침례 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세우지 했더니 물속에 들어가면요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아무리 덩치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하면서 침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했다가 올리면 돼요. 옆에서 안 붙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리 필 때는 함께 물에 빠지죠. 저도 한번 그래서 난리 펴가지고 온타리 호수에서 이제 침례 주다가 난리 펴서 함께 물에 빠져서 헐땅 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덩치라도요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있어서 가볍습니다. 그냥 물에만 맡기면. 바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침례는요, 성령에 맡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 가볍게 부드럽게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속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꿋꿋하게 아주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이것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제어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겁죠. 아마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에 완전히 붙잡히면 아주 강한 거죠. 강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 몸의 힘을 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끌면 물에 빠진 사람도 쉽게 하지만 그 물귀신 같이 그 사람이 우리 잡으면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몸무게를 우리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물속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헤매면서. 그러나 이제 물의 영향을 받으면, 물에 그대로 지배를 당하면, 물의 영향력을 따라 움직이면 가볍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 침례를 받으시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에 충만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공기에 충만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이제 성령 충만도 의식하지 못하기 쉬운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물속의 침례라는 것은요, 의식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호흡이 끊어졌어요. 육신의 호흡이. 그리고 신령한 호흡을 그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 침례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정말 이 공기 가운데 충만한, 위도 공기가 있고 아래도 공기가 있고 발밑에도 공기가 있고 다 공기가 있죠.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 충만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공기의 충만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침례란 표현이 더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사람이 된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너무 또 한쪽을 치우쳐서 성령이면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성령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 성령이면 모든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왜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다음에 6절, 7절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으로 지금 이런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성령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도 아버지께 맡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는. 성령은 다 알아. 성령으로 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이 깊은 걸 통달한다고 하니까 모든 게 성령 받고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은 다 만약 한꺼번에 끝났어. 끝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 받은 게 마지막 단계다. 시작일 뿐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단계처럼 이제 그렇게 강조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때인지 이런 것들 모든 때와 시기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회복하신 분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맞는 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스터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성령이 마스터 키인 양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침례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때와 시기에 관계된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기실 일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영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완전히 잠긴다고 한다면 성령 침례 받아서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영향력을 100%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발걸음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 침례 받아서 성령이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때와 시기의 문제는 아버지께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간다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침례받은 그런 심령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침례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모든 사람이 되었다. 나는 드디어 살게 되었다 라고 막 그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런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우리 발걸음이 그 열심 가운데 열망 가운데 그 발걸음이 얹어진다면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기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던 그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들 세계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다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 세계의 땅끝까지 가려고 정말 이렇게 성령 침례 받은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유럽의 땅끝까지 가게 되었고 그것이 마침내 이제 북미를 통하여 이 동양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한 바퀴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 역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정말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께서 정말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견책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끌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깨우쳐 주시고 그걸 알게 하셔서 막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책망한다고 할 때는 견책하는 책망인 것이지 이게 정죄하는 책망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것을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려고 가르쳐 주었던 거죠. 성령을 깨우쳤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더 진전을 이루고 진일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